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 백상욱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고 돕고 교회를 이끌고자 할 때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바르게 의사결정하지 못하고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저보다 앞서가셨던 선배 목사님들의 책을 읽어보고 그분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서간 선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아직 어린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지침과 또 목회 관련된 조언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만 목회자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던져주는 사도 바울의 좋은 지침, 삶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젊은 교육자인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연배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러 각양각색의 성도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종종 어떤 경우에 보면 목회자라고 해서 교회 나이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반말을 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매우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좋은 리더, 성경적 리더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는 사람들을 대할 때 군림하는 자세나 주장하는 자세나 권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 공동체는 사회 회사와 같은 조직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가족이며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대할 때 나이 많은 분들을 대할 때는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이 어리거나 젊은 사람을 대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동생처럼, 형제처럼 대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원이고 또 목회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경험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많고 삶의 다양한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배우지 못한 바가 많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배우려고 하고 섬기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신 말씀의 교훈과 깨달음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존경과 존중의 여김, 사랑과 섬김, 배려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문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그 가족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목회자들이 종종 성도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봉사하고 너무 교회 오랫동안 생활할 때 이것을 긍정적으로 칭찬만 해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돌볼 때 먼저는 성도들이 1차적으로 돌봐야 할 대상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봉사해야 할 대상의 1차적 책임자들은 남편이요, 아내요, 우리의 자녀들이고 부모인 것입니다. 이들에 관한 돌봄과 섬김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다른 봉사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은 놓쳐버리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긴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 1차적 책임 공동체인 가정에 대하여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2차적인 가정인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또 돌봄과 섬김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람을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많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또 남편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돌봐주길 바랍니다. 자녀는 또한 부모를 향한 효를 다하면서 잘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1차적인 의무요, 1차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시 사회에는 많은 전쟁으로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남자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각 가정에는 과부들이 있었고 또 과부들이 그 사회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사회 직업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과부로 남는 사람들은 아주 극빈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과부들을 잘 돌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인 줄 알고 과부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서로 돌보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부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과부로서 특별한 많은 일이 없을 때 이들이 힘써야 될 일은 이제 남편이 없으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 또 병든 사람, 고통당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섬김의 일을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존경받을 만한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을 1차적으로
구제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을 공동체가 귀히 여기고 존대해 준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본받도록 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시간에 수다를 떨고 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한담을 하면서 소문을 옮기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남는 시간과 내게 주 시간과 여력과 마음을 동원하여 어려운 사람을 봉사하고 돌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길 때 교회 공동체는 더 따뜻해지고 또 돌봄과 사랑이 가득 찬 곳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문 16절에서는 이런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인 지원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만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경건하고 진실하며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이런 훌륭한 존경받는 이들을 먼저 도와주고 그들의 생계를 먼저 책임지기 위하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 신세를 지지 않도록 스스로 과부된 자신의 가족을 먼저 돌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차등을 둔 것은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재화를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차등을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꼭 필요한 것에 써야 하고 우리의 물질도 꼭 필요한 것에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질과 시간을 쓸 때는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고 교회 재정도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 진실하여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섬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더욱더 궁핍한 사람들을 더 잘 돌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며 돕고 봉사하는 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 곁을 지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살피면서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은혜의 손길로, 축복의 손길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 많은 어른들을 서로 공경하고 귀히 여기며 젊은 사람들에 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서로를 향해 깨끗함으로 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서는 마음과 힘을 모아 서로 도와 돌봄에 책임을 다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